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어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7장 1절입니다. 이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가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또한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지요.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의 출생자입니다.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2차 귀환 당시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이더라. 그렇습니다. 그는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의 뜻처럼 그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은혜 입은 자였어요. 7장 7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그들이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거의 4개월이 걸렸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떠나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4개월의 시간은 결코 평탄하거나 쉬운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많은 어려움, 광야에서 겪는 많은 환난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마침내 예루살렘 땅에 이르게 되죠. 10절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는요,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 백성들, 이 공동체를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 이후에 그는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 먼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단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하고 깨닫게 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다른 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죠. 11절부터 보면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후에 그가 어떻게 이 공동체를 이끌고 지도하게 되었는지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에스라는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럼 이 아닥사스다 왕, 이방의 왕이죠. 이 왕이 어떠한 조서를 내렸기에 에스라가 이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었을까요? 아닥사스다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올라갈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함께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에스라에게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들의 보냄을 받았다. 에스라를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 공동체가 잘 세워지고 있는지 어떠한지 살피라고 에스라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요,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과 또한 성전의 예배를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물질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면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그 소재와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들이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드려야 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한 성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또한 억지로 계산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신속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성전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궁중 창고에서 모든 것을 내어다가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릴 뿐만 아니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도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구하는 모든 것을 신속히 내어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될 것을 그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두겠다라고 명령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하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성전에서 섬기는 일,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로 세우는 일을 그는 감당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도와줘서 이 일이 가능했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또 내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였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어라고 스스로를 높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라는요,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에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지혜롭거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야. 내가 그 왕과 그 지도자들 앞에서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다. 여호와의 손,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알고 있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 그들을 돕는 모든 것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요.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도왔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게 반응했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열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